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혼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하게 해주고 객질 분까지 베르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개미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굿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쫓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몸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은 삶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원시 되어서는 안 될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쉽게 지나칠 만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자칫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 있는 어떤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대략 4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꾼에 대해서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연좌제를 금지한다는 것, 그리고 약자를 위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추수할 때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서 추수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질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네. 궁공하고 비난한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 가난한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일꾼의 품삯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품꾼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그러니까 나그네이든 품꾼으로 고용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고용되었다라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품삯을 그 당일을 넘겨서 주지 말고 그날에 바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불해야 할 돈임에도 그것이 아까워서 차일 피일 미루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힘든 사람들은 항상 있죠. 어떤 정기적인 직장이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한 그런 계약직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장 그날의 품삯은 당장 그날 먹을 것을 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넘겨서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을 마치고 나서 그 받은 돈으로
그날의 끼니를 때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힘을 얻어서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이미 힘이 잔뜩 빠진 버린 그런 상황에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5절에도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간절함이 원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여지를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 별거라고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그머니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차별을 당하고 불편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네, 이 죄에 대해서도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연좌제가 무엇입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친족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뭐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그 죄의 대가를 아버지에게 지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죠. 이 연좌제는 이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서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는 1894년 가보개혁 때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폐지된 지 130년도 채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연좌제가 부당하다는 것,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미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은 누가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죄가 없는 분이, 그런 존재가 대신 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대신 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이 어떤 권력이 있고 실제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구원과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그 죽음 이후를 책임질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라면은 누구도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에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뿐이죠. 우리 이 구원의 공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 우리가 그저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들어선다라는 것은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처지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니까 약자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자라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뒤탈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그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법이라는 것이 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강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법을 정하기 때문에 강자에게 유리한 법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약자에게 불리한 그런 법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다른 성품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런 재판을 한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우리도 또한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구하며 항상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추수 때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 추수를 할 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어떤 이 최소한의 것들,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다 걷어가지 말고 이웃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겨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갈 길이 열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남겨놓은 것을 수고하여서 양식으로 삼은 자들은 그 밭의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함으로써 게으르게 입만 벌리고 남들이 도와주는 것만 기다리면서 그냥 그저 누워서 도움을 바라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존심으로 인해서 구걸하지 못해서 굶는 자들에게는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정당한 일에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에게 육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 사회 체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베푸는 이 밭의 주인은 좋은 평판과 감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반복하는 것을 많이 줄여주게 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저도 보니까 이 지하철에서 장애인처럼 이제 거짓으로 행세를 하면서 하는 이 어떤 구걸을 한다든지 뭐 길에서 구걸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장애인들이 그분들이 오히려 화를 냈다고 그래요. 우리는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차하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떳떳하게 일해서 우리의 살 길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처럼 어떤 구걸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구걸하면서 살지 못한다. 나는 정당하게 일해서 내가 벌 것을 먹을 것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어떤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한쪽에는 네가 더 잘 사니까 네가 다 희생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수적인 유익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서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 네가 잘 살고 지금 잘 되었다고 해서 너의 예전 형편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너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를 이끌어내서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낀 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며칠 전에 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서울로 교회라는 정말 좋은 교회에 와서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분들, 사역자 그룹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뭐 더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빌려간 자에게 무자비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은 자에게 더 이상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층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품꾼에게 그 날을 넘기지 말고 임금을 지급할 것과 연좌제를 금한다는 것, 약자를 위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것, 그리고 추수할 때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 추수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저 지켜야만 하는 것, 어떤 규례, 그리고 약자만 보호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정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잊은 자에게, 감사를 잊은 자에게 더 이상의 은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복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복에 복을 더하고 겸손과 순종의 사랑을 널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강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네가 돈이 있으니까 네 돈을 소진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 또한 가진 자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그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남을 도울 때 계속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받은 축복을 계속 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까지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태도를 반드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과 감사를 나눔으로써 더욱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저와 우리 서울로 공동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정말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이 약한 자들 내가 가진 것을 소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감사함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오직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하나님 우리의 정말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음에 정말 공기에게 술술서 넘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가졌기 때문에 정말 잘난 척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국 내가 더 사회적으로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해서 정말 사회적인 나보다 더 못한 자들, 나보다 정말 더 어려운 자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된 것이 내가 복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또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은 정말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 하나님 구원의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그 복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 더욱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갖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정말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절대 생색내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월감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진다는 곳에서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셨다오니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 하나님 순종할 때 천대까지 거둬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재판하러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우리가 닮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온전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별의 삶의 사는 하나님의 그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는 삶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공의로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공정한 삶, 정말 차별 없이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평등하다라는 것을 또 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도 사람인데 사람인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감사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단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 네가 가졌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을 나누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네가 그 복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그 사람들까지도 위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잘되지 않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누구나 다 또 하나님 안에서 잘되기를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인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지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구원의 복이 또한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이 복이 날로 넘쳐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만 챙기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들은 없는지 하나님 내가 마음을 쓰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은혜를 나눌 자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동기의 순수성 우리의 마음의 그 태도를 보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감사가 날마다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서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예고에서부터 가스별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강건하여서 승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서울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사업체들, 가정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성경대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므로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 성경대학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돌아올 주일에 있을 컴패션 선데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중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고에서부터 가슴을 정리하기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차세대를 이끌어갈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갈 차세대의 리더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 사회 주축이 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이 시대의 풍토 속에 이 사회상 속에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물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항상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받고 고통받는 그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제목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항상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업자와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평안함과 그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서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더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뜨거운 사모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갈 때 성경을 더욱더 알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선별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하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특이한 날이라는 사자와 같이 정말 그런 삼킬자를 찾는 사단의 그런 대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쓰러지고 어리석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서 하나님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백성 믿음의 전사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서울로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매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들 특별히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과 우리한테 그 혼탁한 일을 하시는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또한 바르게 살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되는 놀라운 것을 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내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서로 공동체가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 되어서 그것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될 때 정말 한 목사님들과 가장 어린 자에게까지 정말 하나님 한 성령으로 하나를 묶어주시고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한 성령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사님께서 비전을 선포하시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겸손하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수행하고 또 하나님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각자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 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꿈을 따라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해가 있는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속한 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서로 모든 모든 나라를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경건을 받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어떠한 상황에든 우리가 낙심하고 낙방하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간하시고 마음 붙들어주세요.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님 아버지